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사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만행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손 나타나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그리 조금만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능히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것을 이겨낼 텐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어내려 하고 흔들어내려고 하는 어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과 함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문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협력들이 더 공고히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아버지의 평안과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관계나 재정이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흐르니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짓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들을 위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며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교를 세우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불타는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두 곳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과 신명기 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신명기 5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자르나고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복장수입니다. 생복장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살게 하고 복이 임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시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사자성어로 만든 겁니다. 사자성어, 그래, 사자로, 네 글자로 만들면 그래, 사자성어죠, 그죠? 제가 로마서 4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을 뭐라고 말을 만들었어요? 사생유무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예, 생복장수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생복장수예요. 생복장수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안 받기를 원하세요? 이왕이면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어떻게 가장 첫 번째이며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 길게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끝이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새로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왕이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왜 너희들밖에 모르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너희가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다른 게 진리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안 싸우겠지.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야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싸우지요.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제3의 성을 여권에 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했어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제3의 성을 만들었다면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남들이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제3의 성을 인정했으면 저는 제3의 성을 얘기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거 외에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 문제에서 양보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 죽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디 감히 내 마음대로 당신들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내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당신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것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저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그 문제의 상황을 뚫고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데 그래서 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그게 아닙니다. 그때 잠시 마음의 위안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한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상황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질은 영적인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한번 돌파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곧 죽일 것 같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파도가 쳐가지고 우리가 곧 삼켜질 것 같더라도, 안심하나 나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파도가 쳐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한 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파도 막 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평안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무섭습니까? 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요한일서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라는 것들 뭐라 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실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요?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본질이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과 그죠? 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결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이게 뭡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을 바꾸려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타격을 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 경험해보면 어때요? 희한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 상황에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맞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아가 365번이 나와 있대요. 저는 세본 적이 없습니다. 세 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365번, 1년에 365일 매일매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는 실제인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는 북이스라엘 엘리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 시내가에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했어요. 사르밧 가부에게 갔더니 이 가부가 이제는 뭐가 밖에 없어요? 작은 떡 하나 만들 그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 세상에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맞습니까? 나뭇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몇 단을 해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겠죠. 그런데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먹으려니까 나뭇가지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떡 만들어 먹고 조금 더 생명 연장하다가 죽기를 바라야 되는, 아들과 함께 죽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거죠. 먼저 가져와서 나한테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거 한 번 더 먹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생명에 대한 그 몸부림 있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거만 나오면, 편집돼서 나오면 이상한 목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주의 종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여인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음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같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돌파해 보세요. 그러면요, 태산 같은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이 현상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 소원인데 두려움에 쌓여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두려움의 소원들을 불러일으켜요. 두려움의 소원들을 불러일으켰으니, 본질이 불러일으켰으니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망할 생각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 될 생각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품는 게 쉽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품는 게 쉽습니까? 부정적 생각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린 끊임없이 부정적. 긍정의 생각이 어쩌다가 한번 올랐는데 아이 좋았다가 갑자기 부정적 현실 앞에서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요. 믿음이요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끝까지 가야죠. 이 조직에 발을 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배신은 용서 없어. 우리 대마 형님 압니까? 대마 형님. 별로 익숙하지 않은 형님이죠. 근데 이 형님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바울의 형님 서신서에 보면 이 대마 형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걸 것처럼 하다가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면요, 우리는요 그걸 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을 하면요 지쳐요. 자기 열심을 하면 지쳐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월삭 부흥회를 했는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괜찮으실까?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 설교는 괜찮을 건가? 목은 괜찮을 건가? 나는 예찬이를 보면 그게 기억이 나요. 예전에 그 예안교회 있을 때 그때 토요 집회를 했구나. 그때도 그지? 토요 집회 할 때. 그때도 내 마이크 잡고 죽으라고 막 쥐악 했더니 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 기도원에 소리를 지른지 말은지.
예전에 그랬어요, 나한테.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좋아요. 니는 기억하고 있나? 모르지? 그래. 그냥 립 서비스였던 걸로. 나는 좋은 추억으로. 센스가 없네. 기억합니다. 안 나도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 나의 좋은 추억을 너는 짓밟았어. 필요 없어. 지나갔어. 그런데 진짜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요, 진이 다 빠져요. 못 가는 거는 두 번째 얘기고 진이 다 빠져요. 혹시 목사님 저렇게 해갖고 순교하실라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순교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1호가 돼도 괜찮아요. 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공부하다가 죽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좀 공부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었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못 들어봤죠. 설교하다가 죽었다 못 들어봤죠. 예. 생명을 걸고 설교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죽더라 다들.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배고파갖고 뭐합니까? 어제 저녁에 밥 2그릇 먹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 끝났더니 배가 확 고파가지고 막 빨리 가서 뭐 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저처럼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뻗어요. 근데 어제 혹시 보셨나요? 완전 신난 거? 근데 더 하지 못한 그거 아십니까? 아쉬움. 끝장을 냈어야 했는데. 왜 못하느냐? 아직까지 여러분 많이 못 올라와서 그래요. 안동 기억나시죠? 예, 첫째 날 말고 둘째 날 집회할 때 제가 그와 같이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안 끊고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 보이죠? 제가 조만간 안 끊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끊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얘기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신을 때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네 목숨을 내놔라.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뭐요? 순교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된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우리 드로 형님 얘기했죠? 드로 형님 누군지 알죠? 베드로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형님이 무서웠잖아요. 예수님 어찌 될까 싶어갖고 대제사장 뜰까지 갔다가 막 모른다고 막 도망갔던 형님 아닙니까? 근데 그 형님이요, 배짱 좋게 예수를 전해요. 근데 그 배짱이 어디서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어나가지고 오순절날 설교하는데요, 우와 막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형님 그런 형님 아니거든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는요, 그 형님 그런 형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희딱 디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찔리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아무거나 찔러 그냥. 그만했어 그냥.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고. 맞습니까?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이끄셔요? 성령께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형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형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그것도 본질의 영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서 있으니까 여러분의 현상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사망이고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할까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한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찢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요, 성령님도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기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배짱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예,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뭐하는 소란하게 하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소동해야 되는 거예요. 뭐지 저 친구들은 봤었을 때, 세상에서 봤었을 때 별 다른 거 없는데 뭐지 저 자신감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면요 금방 사람들 이렇게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는데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제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어제 못 보셨어요? 봤잖아요. 뭔지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부 때 김정식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광원기도는 좋잖아요?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뭐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쉽게 보면 구역장이 돼서 그 구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 집사님한테는 요한 집사님 충주, 충주 지부래. 충주 지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충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게. 담임 목사만 있지. 뭐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갖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회자로 다 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진짜 가짜라고 하기니까 이상하지만 목사님들이 뭐 하세요? 우리는요 잘 돌아가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약한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좀 궁금한데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냐? 저는 돌아다닐 거예요. 발상의 전환. 건물에 집중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모였다니까. 가정에서.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기 싫은 모양이네. 좀 더 배워야 되겠어요. 좋은데 이사 가잖아요. 딱 하니까 남편에 걸리나요? 남편도 같은 조직이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도둥거리면 안 돼요.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안 될 걸 바라고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로또 번호가 6개 가르쳐주세요. 그거는 안 하십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때를 정해놓지 마세요.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때를 정하고 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세워놓고 돌아다닐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끌어모아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것을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학교 강당을 위해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2시간만 씁시다. 안 되겠네. 몇 시간 더 써야 되겠네. 학교 운동장 모아요. 주차장 하면 되는 거죠. 들어갔다가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를 돌보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건물에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건물에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생기고 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수선, 충당 비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한테 투자해야지요. 그 충격을 받으셨나?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다 내놔야 돼요. 그걸 교회에 바치라 이거 아닙니다. 집을 다 내놔야 해요. 다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목사가 교회에 다 집 팔라고 얘기한다. 이야, 아니죠. 지금 집을 내놔라. 뭐예요? 당신들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가의 집에 문안하노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누구의 집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초기 교회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맞아요. 카페가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심지어는 극장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자꾸 우리는 공간과 상황들과 시설과 그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유지하려고, 건물 붙들려고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건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서구 형제는 밥 먹고 가나 또 예찬이하고 같이 가나? 밥 먹고 가? 그냥 갔으면 쉑쉑버거 한번, 오늘 힘난다 버거를 사줄라 했더만. 힘난다 버거, 쉑쉑버거보다 맛있더라. 진짜 힘이 나더라. 힘난다 버거는 인천 노년점으로. 잘했겠습니다. 수민이를 얘기해버렸구나. 편집하지 마세요. 그대로 올리세요. 또 먹으러 가야지. 모르죠? 뭔지. 예. 그놈다 상원이가 같이 가자 했더니 언제부터 지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내일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갔다 왔더니 우리가 자랑했더니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더라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어야지. 내가 좋은 걸 함께 하자지 나쁜 걸 함께 하나. 내가 네 보고 집 팔란 얘기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집 팔고 싶어도 팔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전 신나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며 그때부터 뭐예요? 그게 성경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 한 사람을 가르치면 양육이 되는 거고요. 함께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우리 박예찬 사장님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식당이 뭐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진짜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가지고 주님 앞에 못 가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자식들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려주지 마세요. 만약에 딱 해가지고 남아있으면요, 그거 얼른 털어서 성교 헌금을 다 드리십시오. 제가 굉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바치라 이럴 줄 알았죠. 아니요! 째짜게 그 몇 푼 된다고 막 10억, 20억 가고 누나를 깜짝하겠습니까? 살짝 흔들리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만큼 하나님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니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형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형님 그랬다니까요. 가서 끌어모은 거 안 했어요. 물론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그죠? 2년이나 1년 6개월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 했지만 그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을 키워냈고 맞나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꿈을 꿔요. 아메리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인데 정말 행복해요. 난 목회하기를 너무 잘한 걸 여러분이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막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기도하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막 될 것 같아. 막 너무 잘 될 것 같아. 네? 나 진짜요. 너무너무 우리는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끼리만 잘 되면 그래서 있잖아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면 뭐예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힘이 있어야죠. 어떤 힘이요? 예수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학원 할 때 애들 몇십 명씩 가르쳤잖아요. 토요일마다 모아놓고. 뭐 잘 알았겠습니까? 한 개도 몰랐어요. 처음에 할 때는 막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미천이 딸리더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오씨, 뭐하지? 근데 웃기는 건요. 뭐하지 했는데 설 때마다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보고 기복신앙이라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니들이 가난하게 살아봤니? 진짜 배고프게 살아봤니? 힘들게 살아봤니? 안 살아봤으면 말하지 마. 우리 식구 한 주 살기 위해서 하나님 5만 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봤죠? 제가 그걸 기도하게 될 줄이야. 10년 전에 딱 10년 전 그죠? 2022년이니까. 야, 한 주를 사는데 5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이 없어. 그걸 기도하고 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 해본 거 아니에요. 하필 내일 돈이 없어갖고 학교를 다닐까 말까 가보기도 하고. 근데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재미예요. 재미, 추억이야. 그 모든 것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얘기했잖아. 바지 사건. 바지가 없어가지고 막 내가 물가를 잘 몰라갖고 의왕 롯데마트
우리 집사람이 가자 하고 갔는데 청바지가 거의 4만 원 돈에서 내가 들었다가 나왔어요. 청바지 4만 원은 비싼 게 아닌데, 그죠? 아유. 근데 뭐예요? 제가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라요? 더불어 누리라 그랬죠. 근데 더불어 쓰니까 자꾸 그 이상한 당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1번이지 2번이지 3번이지 4번이지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더불어 누리면 누가 들어서 목사님 혹시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창이라고 말해야 하더라고. 이야,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쪽인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야, 요한의 행님이 잘못했네. 요한의 행님이 당이 그쪽인가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면 전부 다 딱딱하죠. 그죠? 율법, 명령, 규례.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율법을 사람들이 뭐 지켜야지만 의롭다 하고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는데 그걸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바울의 행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래 얘기하더라고. 이 행님이 돌았나? 진짜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잘하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턱턱 걸리는 게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땐 좋았어요. 그죠? 호렙산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괜찮은데 막 갑자기 모세님이 가고 십계명 받을 그때부터 막 힘들어 죽겠어. 머리도 나쁜데 10개나 외워야 되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2가지를 정리하고 안 되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할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정말 율법이 그러한가? 정말 어렵고 힘든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갑자기 그게 나오면 안 되지. 그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자,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해드릴게요. 나오세요. 석윤 집사님 빨리 나오셔야 돼. 의자 빨리 치워드려요.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가르쳐요. 이은영 집사님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럼 나도 뭐야? 히브리인, 종도 히브리인 이런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출연할 때 안 됐어요. 잠시 계세요. 그 다음 절에 나오셔야 돼. 자, 보세요. 그냥 무슨 말이야? 한국 사람을 뭐요? 종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은 한국 사람 외에 또 다른 여러 잡족이 있으니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할 거예요. 히브리는 내가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그러면 6해 동안 섬겨야 돼요. 6년 동안 섬겨야 돼. 종이로서 뭐 빚을 졌든지 뭐 했든지 팔려온 거야. 그런데 7째 해는 몸값을 안 줘도 되는 거야. 뭔가 빚진 게 있는데 뭐 한다고요? 그냥 나가야 돼요. 6년 동안 하고 섬겼으면 그냥 나가야 돼. 가세요 빨리. 와, 몸값도 안 물고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얼른 나가네. 그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요. 6년 동안 섬겨 그냥 나가야 돼요. 3절 볼게요. 3절. 만약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 빨리 오세요. 자, 혼자 이제 종으로 팔려온 게야. 6년하고 7년째 돼서 단신으로 왔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빨리 나가세요. 자, 장가 들었으면 다시 오세요. 빨리. 자, 장가 들었으면 하죠. 뭐 하고 있냐면 그 6년 동안에 장가를 든 거야. 능력자인 거야. 종놈 주제에 장가도 가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요. 같이 나가세요. 그 7년째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지금까지 이 법이 어렵습니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 딸도 출하해야 돼.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봐요. 오세요. 자, 종인데 제가 상전이잖아요. 자, 아까는 같이, 여기서 장가 들었으면, 이면은
같이 이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왔으면 같이 나가는 건데 제가 주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내를 준 거예요. 그죠?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야, 딱 맞네. 나와. 아들이나 딸. 아들이나 딸. 예. 자,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요. 빨리 나가세요. 이건 제 거예요. 이거. 아,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제 거. 무슨 홀이란 말씀인데 홀이라니. 안 되겠네. 이 종종 주제에. 자, 다시 나오세요. 자, 5절 봅시다. 5절. 아, 내 거라니까. 이거 그대로 있어. 자, 5절. 보세요. 여기 오세요. 자, 뭐라 해요? 만일 종이, 우리 서기중 집사님이 서기종이네, 종.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저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빨리 사랑한다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처자를 사랑하니, 빨리 여기 다 사랑하죠? 예, 그래서 나가서 자연이 돼요, 못 돼요? 왜 못 되냐면은, 자기는 나갈 수 있지만 여기는 상전 소유가 되니까 자기는 나갈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못 나가죠? 나가면 뭐야? 안 사랑하는겨?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와서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뭐 한다고요? 송곳을 여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귀걸이 이제 하나 다는 거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걸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 이해가 쏙 되죠? 어렵습니까? 자, 제가 지키기 힘들까요? 너무 어려서 못 지킬까요? 안 해요. 그런데요, 안 지켜요. 왜? 아깝잖아. 저 정도 노동력이면 내가 두고두고 써먹는데. 그러다 능력이 좋아갖고 결혼도 해가지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내 낀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데 거기에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맞잖아요. 사람 죽였으니까 뭐 하는 거요? 사형! 이거 되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 같은 우리나라에 죽을 사람 되게 많겠죠? 이게 이제 존속상해예요, 상해. 근데 존속상해는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나라 형법은. 맞습니까? 요런 말 쓰니까 좀 있어 보이죠? 네, 법대 나온 남자입니다. 뒷문으로. 자, 그런데 뭐요? 이스라엘에서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있잖아. 부모를 치는 자. 그러면요, 그 공동체에서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가혹하다고요? 아니요. 질서예요, 질서.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아는 것들은 인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민하지 말고 그걸.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죽이면 되죠? 고민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고 내 아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맞습니까? 죽여버려 하면 죽여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 외에 거 있잖아요. 쭉 읽으면요, 하나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21장 봐도 그렇고 22장 봐도 그렇고 23장 봐도 그렇고 뭐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자세하게 시간 남으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느냐? 나라면 이걸 못 지킬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걸까? 한번 보세요.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바울 형님은 내가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죠? 주석을 계속 달잖아. 안식에 일하지 말라니까 어디까지가 일이냐 아니냐 막 계속 붙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지켜서 흠이 없다 했는데 막 그것까지 난 잘 모르겠고 난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이 율법쟁이야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요. 하나님께 주신 거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써먹으려고 찾아놨지요. 어딘지 알지요? 30장 11절부터 14절. 30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확 이해가 되죠? 읽어보세요. 진짜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계속 읽습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지키기 싫어. 왜? 욕심 때문에. 딩동댕. 욕심. 아깝잖아. 아깝잖아. 지금 아까지 나하고 너희나 나가는 파인데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거요. 지키면 돼요. 그런데 뭔지 알아요? 내 당장 눈앞에 손해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5장 33절 본문의 말씀 자 5장 33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했죠. 너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나님께서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주셨다. 쉽다. 가깝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면 생복 장수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눈앞에 거 이것 때문에 큰 거를 못 얻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얘기하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했죠. 혹시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쭉 얘기했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겠죠. 근데 이 청년이 뭐요?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갚버려요. 영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왔죠? 지금 온 상황 아니에요. 자, 말씀 그것을 순종만 하면 되죠. 그런데 어때요?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버리고 떠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재물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버려두고 갈 수 있죠. 가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치 문제라고. 혹시 지갑에 5만 원짜리 있습니까? 주십시오 빨리. 뭐라고? 5만 원짜리 빨리 주십시오. 혹시 사모님 5만 원짜리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우리 집에 5만 원이 없는데. 자, 5만 원이죠. 제가 지금부터 끔찍한 일을 벌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버렸어. 그럼 이거 그냥 갈 사람 있어요? 이거 그냥 갈 사람? 그냥 갈 사람 없죠? 뭐하노 빨리 안 주고. 빨리 줘. 빨리 펴. 설교 다 끝나갈 때 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제가 5만 원 얘기했지만 이게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면 여기에 뭐요? 여러분 똥도 묻어 있고 침도 묻어 있고 뭐도 묻어 있는데 봤는데 뭐요? 이게 10억짜리 수표요. 그럼 어이 더러워 이렇게 하고 갈 사람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가치를 아니까. 이게 뭔지를 아니까. 타임당 언니 저기 이쁘게 나오게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가치를 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돼? 찢어졌든 불에 탔든, 불에 타면 또 어떻게 한국은행 들고 갈 거 아니야? 바꾸려고. 여기서 한국은행이 어딘데? 탔는데, 맞잖아요. 이 5만 원짜리 가치라니까 어디에요? 인터넷 검색해서 한국은행 찾아가지고 내일 당장 문 여는 대로 가서 바꾸리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레기통 막 해가지고 옛날에 그 시골에 태우는데 가만히 태우다 보니까 돈 같더래. 저희 어머니가 돈을 거기다 숨겨놨는데 할머니는 쓰레기인 줄 알고 이거 하다가 탄 거요. 다발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은행 갔지. 바꿔줘요. 얼마만큼 탈 때가 바꿔줘요. 무슨 말이야? 왜 가요? 시간 들이갖고 왜 가요? 돈이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들 확실하면요, 세상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한 개도 쫄리지 않아요. 내가 그건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꼴랑 3만 원도 안 하는 바지 앞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치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유세를 떨면서 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확실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가치에 있는데. 내가 헬스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파워렉존이라고 있습니다. 딱 가고 막 바벨 스쿼트하고 대들 하는데 저와 하원이야 우리 진이가 있는데 있어요. 그 빌런이 하나 있습니다. 빌런. 그렇게만 할게요. 빌런이 있습니다. 머리 하얀 할매 빌런이 있습니다. 아주 지 마음대로. 봐, 상원이도 하잖아. 아주 지 마음대로입니다. 막 헬스장이 전부 다 지거라. 다 지거라. 근데 주로 힘센 남자들한테는 이게 하지 못하고, 알죠?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거. 그건 막 특별히 어디 가서 나는 그걸 가보지 못했지만 여자 샤워장. 저 가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막 거기서 지 세상인 거야. 막 다 넣어놓고 막 공룡인데도 지 것처럼 쓰고 막 다 자기 집 넣어놓고 막 사람들 막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뭐 그런 빌런이 하나 있어. 빌런이. 근데 감히 손지선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법적 지금 절차도 내가 할까 내가 지금 그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법적으로 하면 호되게 합니다. 내 신고할 거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문제 삼을 거예요. 그런데 딱 옮겨. 그런데 그날 우리 서지연이가 데드리프트를 하고 너무 무겁게 들어서 60kg를 내가 시켰거든.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원래 어떻게 돼요? 운동할 때 원판을 빼고 가야 돼요. 정신을 놓으니까 가더라고. 때는 이때가 제가 그런 걸 잘해요. 서지연! 안 치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할매 들으라고. 할매도 아니야. 그래 막 마이크 된 거 아니야. 내가 헬스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매너가 없는 거야. 매너가 없는 거. 지가 왜 치우지 않고 가? 치워 빨리. 그랬더니 하원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승진하고 맞아요. 우리 쌤도 그랬어요. 우리 쌤도 한편에 코미디를 찍고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러면서 다 뭐라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 말이야. 죄송합니다. 예. 근데 사실입니다. 여자들 그 GX룸이 있어요. 춤추는 데 가고 막 춤을 춰. 막 춰. 그런데 이 아줌마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지들끼리 이 세를 형성해. 이상한 사람들이라. 아니 헬스장에 와서 조용히 운동하고 춤추면 춤추고 가면 되지. 뭐 죽어들끼리 세를 형성해. 그래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내가 들었어. 안 들으면 되는데 다 들리도록 얘기하니까 어떡하겠어. 뭐라 하냐면 야 가노 와 중간에 쓴다대? 센터. 들어보니까 에어로빅도 앞줄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돼요. 그 이상한 여자들 이상한 게 있어. 대가리 다 뜯어 뿌야 돼. 더 한 말도 할 수 있지만 센터에 누가 서니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이게 와 가는 그 선대, 그러니까 저건 무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일 잘 추는 사람인데 가가 안 쓰고 와 가가 쓰냐 이 말이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앞에 가서 얘기를 하든가. 죽을때 뒷담화 까고 디랄들이. 뭐 막아 가서 얘기도 못 하면서. 안 그래요? 희한한 걸 형성해. 희한한 걸. 아니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구마 쪼고 계란 쪼고 저거 이렇게 언니야 뭐 하고 막 쳐 드시고 계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아무런 개념이.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확 했더니 하원이가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고,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군요. 너무 적절하게 치고 들어오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리 짓는 것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목사인 걸 알거든. 모를 수가 있나. 맨날 아들하고 10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안 그래요? 모를 수가 있나. 내한테 관심이 많거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대화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요새 마음을 살짝 내가 바꾸고 있어.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러면서. 그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리 지어가지고 대장로도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쫓아내 볼게요. 내가 다 박살을 내지만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계속 듣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습게 하는데 하면서 계속 얘기한 거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 금방 떤 사람들이 얘기를 몇 명을 좀 해줬지. 예?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간 있으십니까? 정중하게 해서 교회 가고 한번 기도 한번 받으시죠. 기도 딱 했는데 막 기도할 때 박 쓰러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예 목사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얘기를 몇 번 해줬지. 그러면서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거 이제 점점 세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거 또라이인가? 또라이는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전 또라이 맞아요. 옛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또라이. 옛도가 좋더라고. 예미보다는 옛도가 좋더라고. 옛도가 뭐예요? 예수의 미친놈. 옛도. 예수 또라이. 진짜요. 예수의 또라이가 돼야 돼. 그것도 뭐 귀신, 내가 실제로 수고 형제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예요, 실제. 인천 가갖고 안 되고, 저 천안 가고 안 돼, 전주 가고 안 돼갖고, 어디였어요? 여기 왔잖아요. 여기 살고 싶어서 왔잖아요.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왔잖아요.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너들 허리 아픈데 디스크 그 사람들 있는데서 고쳐줬잖아. 사실이니까 얘기한 거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고. 막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 아내는 이러면서 얘기했지. 그랬더니 가더라고. 속이 다 시원하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아요?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 작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그럼 내가 위축돼요? 위축되면요 당신들 안에 예수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지하 교회에 뭐 이렇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허경 집사님 저쪽 교회 한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요 간닥하니까 개척교회 간닥하니까 힘이 많이 되시겠네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허경 집사님. 그 허경 집사님 아닌데? 왜? 개척교회에 간다 하면 개척교회를 돕는다 생각하니까 목사님에게 힘이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제 힘을 뺏어가고 있지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허경 집사님도 얘기했잖아. 아닌데? 나는 힘 받으러 가는데? 여기 그런 곳이요. 무슨 얘기냐?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백으로 어디 나가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거는요 미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미치려면 어떻게 해라? 완전히 미쳐야 돼. 적당히 미치면 갑자기 지정신이 확 돌아온다니까. 완전히 미치면 지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또 미치는 거거든. 잘해야 됩니다. 탄성 회복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기 물리 배운다고 하하하 하는구나. 어떻게 탄성력 있으면 탄성 개수라는 게 있지. 나도 좀 알아 물리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이거를 확 늘어나버리면 못 돌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못 박혀야 됩니다. 근데 한쪽 못 박다가 잠깐만 주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아프네 이거.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맞습니까? 세상에 서려면 확실히 세상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려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고, 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처음 볼 때는요 제가 얘기했죠. 아무런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지금 어때요? 2021년에 월삭 송구영신 붕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고 갑자기 안 하던 월삭 붕괴를 통해서 지금 3월달 기도 다르고 4월달 기도 다르죠. 5월달 난리 나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근데 왜 못하느냐? 어제 보셨죠? 제가 미친놈처럼 기도하던 거.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해서 진짜 쉬지 않고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누가 뭐라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의 말일 뿐이고 너희들의 판단일 뿐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확실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보여주고 마칠게요. 어딘지 알죠? 신명기 17장. 자, 왕 있죠, 왕. 18절부터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도 뭐하라고요? 평생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뭐하기를 경외하기를 배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배웠는데 배웠으면 뭐예요? 써먹어야 되죠. 그게요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뭐예요? 그리하면 뭐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불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나 내 뜻대로 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명예에서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반대로 디비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반드시 복 받는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왜 주셨게요?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반주 없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찢으셔서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살피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 그 마음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더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려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번 한 주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삶의 풍성한 역사들을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남으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관계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성경 읽기